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사랑합니다. 당신 아드님 오심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으로 하여 당신 아드님을 맞이하신 성모님의 응답이 저희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죠. 뭐 스님께서 이미 다 치료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역사가 대림의 역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또다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다 같이 대림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진정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기다리고 그리움을 피워가고 있다면 모든 역사는 분명 대림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전례식으로 아무리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어도 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대림의 시간이 아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림의 시간을 진정 품고 계세요? 아니면 시기로만, 전례 시기로만 대림을 맞이하고 있나요? 품고 있어요. 우리 수녀님만. 다른 분은 뭐 아닌가 봐요. 그렇죠.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한 그리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렇죠. 진정 우리가 대림 시대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를 말이죠? 사랑하는 님을. 그리고 님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갈 것입니다. 기다림과 그리움을 포올리는 님에 대한 사랑에 붙들려 있고, 그 사랑은 우리를 재촉하여 님에게로 매달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움에 사무치기를 좋아하고 그 기다림에 절여 성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니 기다림과 그리움은 당신께 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움이 길이 된다는 박노해님의 시가 떠오릅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 그리움을 좋아한다. 나는 그리움에 지치지 않는 사람, 너에게 사무치는 걸 좋아한다. 기다림이 지켜간다. 그리움이 걸어간다. 이 소란하고 쓸쓸한 지구에 그대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는 내 사랑은 그리움이 가득하여 나 그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기다림이 걸어간다. 그리움이 길이 된다. 그렇게 그리움이 내 안에서 길이 되어 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다림과 그리움의 사무침은 사랑의 깊이를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이 사무칠수록, 그리움이 저려올수록 맞이하게 되는 만남의 기쁨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아니, 그리움에 절여들수록, 기다림이 사무칠수록 그 안에 이미 와 있는 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우리 신부님은 축복을 통하여 얼른 신생한 장면을 했습니다.
하고 이런 데만 나오시고 아주 그 양주 제가 가봤는데 아주 술을 손님하고 물을 따르시고 알려주는 공세의 사람이 술을 선택을 하시는 친구들에서 그냥 그리워 그래서 속에서 오늘 보시면 누구니까 이런 네. 왜냐하면 그리움 안에, 기다림 안에는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기다림을,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언젠가 미래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바로 현재의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활력으로, 기쁨에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을 기다림과 그림을 품고 있는 사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현대 삶이 밋밋하거나 그저 흘러가고 있으면 마음 안에 품은 그리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랑하는 님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설마 그러고 있지는 않겠죠? 그야말로 그리움은, 기다림은 하느님의 개입이 야기시킨 놀라움이요 경이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그저 역사를 스쳐 지나서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역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형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이미 현대의 삶 안에서 변형이 새로움으로 그득 차 있어야 그리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 삼총사 알죠? 삼총사 어렸을 때 그때는 뭐니 삼총사는 봤을 것 같은데 그죠? 만화 영화 삼총사 철가면 뭐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런 글을 썼던 프랑스의 알렉산드르 듀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품고 있어야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죠. 기다림이 있어야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삶이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림 시기를 지나면서 기다림과 희망의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세례자 요한과 성모 마리아예요. 이 시간에는 성모 마리아의 응답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 이 그리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응답이,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성모님의 응답을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과 교제의 사귐을 통하여 그 말씀에 비추어준 것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를 바치고 그 기도와 마음을 합하여 삶 속에서 말씀을 실현해 가는 것,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선포로부터 곧 성모님이 시작한 말씀의 경청, 들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실현되는 삶이 되는,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네 단계, 네 과정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대체 경청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경청의 문제, 렉시오의 문제예요. 대체 경청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 말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을 이 응답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체
말씀은 어디에서 활동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성모님의 응답에서는 저에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에요. 그것이 묵상의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대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라는 것이 이 기도의 응답이죠. 이 세 번째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성모님의 응답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것이고요.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다시 말하면 관상의 단계죠. 바랍니다. 라는 성모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정과정을 보려고 그래요. 렉시오와 멜타시오와 오라시오와 콘템플라시오의 이 정과정을 함께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단순한 전달 강의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함께 성모님과 함께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성모님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일이 바로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자, 먼저 말씀 앞에 선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모님께서 응답을 하기 전에 응답을 하려면 들어야 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들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듣는지. 먼저 우리는 경청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청이 발생하는 그 자리, 말씀 앞에 서신 성모님이란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라는 말은 이 성모님의 첫 마디는 바로 지금 성모님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성모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시죠? 어디 앞에? 천사 앞에. 자, 듣는 일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천사, 곧 주님의 면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데서, 면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 1차적으로 면전에 나서야만이 듣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면전이라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이 현존이라는 자리, 이것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형제님하고 내하고 우리 스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입을 삐죽하면서 이렇게 면전에서 표정을 읽고 마음을 전달받고 교제를 하는 대면 의식에서 모든 기도는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자리가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자리요. 주님의 천사가 모리악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셨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는 바로 그 자리요. 우리가 사제서품을 받을 때 서품 대상자의 이름이 호명되면 아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전 앞에 나가는 그 제대 면전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제가 대령했나이다. 바로 그 면전에 대령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현존의 자리, 이 면전의 자리, 기도에서는 이 면전, 현존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현존이 없으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도는 바치는 것이거든요.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어대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폭발의 행위가 아니죠. 바치는 행위니까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향하여 올리는 것이 기도죠. 그러려면 받는 분, 내 기도를 받는 분 면전에서 벌어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앞에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애시당초 기도나 만남이나 응답이란 것은 그분의 현존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애시당초가. 그러니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없이 그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넋두리요, 하나의 하소연이요, 푸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독백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카타르시스는 생기겠죠. 마음이 후련하고 평안 올 수 있는지 몰라도 결코 기도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왜? 하나님은 계시건만 하나님 면전에서 바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성호경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아빠 하면서 그분의 현존을 대면하면서 시작해서 마침내는 그분과 하나를 일추를 이루는 관상에까지 반드시 기도는 현존 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우선적이고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현존의식이에요. 현존을 놓치면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항상 현존 의식을 갖는다든지 현존감을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탁하고 하는 것이죠. 현존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기도는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현존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면전에서 기도는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현존은, 면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말씀을 마주하게 된 이 일은 대체 어떻게 벌어지게 된 일일까요? 왜 현존이라는 게 발생을 할까요? 너무도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현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까? 만남이라는 게. 네? 그분이 계시니까. 물론 계시죠. 또요. 자신의 삶을 위탁해가지고. 위탁해가지고. 네, 또요. 들은 또, 예, 마찬가지죠. 그러나 1차적으로 더 근본적인 것.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려주는 이가 없다면 들을 수가 없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현존이 발생하는 근거는, 원천은 그분의 방문인 것입니다. 방문. 찾아오심이에요. 물론 그분이 방문하시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나서야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 그분의 방문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당신의 방문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 마냥 쌩까다가, 그죠? 그러다가 그 순간, 당신이 여기 제 앞에 계시는군요 하고 알아채는 것이 현존이다. 그러니 그 현존은 먼저 나보다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분의 방문,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방문이란 말의 원래 히브리의 원뜻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그냥 오다 가다가 슬쩍 들리는 게 아니고 특별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개입. 다시 말해서 함께함으로써, 방문해서 함께함으로써 마음을 쏟고 주위에서 돌보고 동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입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돌보면서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놀이를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문이죠. 그 방문에서 현존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이 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 마므레의 아브라함의 천막도 먼저 찾아오셨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있는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고 호렙산 로피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처럼 당신은 먼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너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노라 하고 먼저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왜냐하면 우리 곁에 먼저 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록 3장 1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와서 눈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 그분의 방문, 그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현존에 나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현존은 바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분이 선물하신 고귀한 자리인 것이죠. 바로 나를 향하여 방문하신, 바로 나를 찾아 방문하신, 그러기에 사랑으로 건너오신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모님은 보십시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 앞에서 보고 보십시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모님은 아니 따라하지 말고 성모님은 천사의 방문 앞에서 보십시오 하고 첫 마디를 발설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방문하신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첫 마디로 발설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요?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또요? 잘 안 돼. 당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아이고야, 당신 진작에 와서 여기 계셨군요. 아이고, 이제 알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기타 등등. 주님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주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님은? 주님. 그죠? 우리 스님 역시 표현이죠. 주님. 그토록 지금 이 자리에 먼저 우리를 방문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면전으로 불려들어 놓고 계시고 우리 앞에 면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인격적이고 면전에서 벌어지는 사랑의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렉소 디비나는 이처럼 한 말씀을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솟아나는 기도를 순간 바로 바치는 것입니다. 영빨로. 영께서 보십시오 라고 성모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그토록 저를 먼저 찾아와 보고 계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건너가 봅시다. 자, 그러면 면전에서 지금 현존에서 무엇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그분의 면전에 서게 되면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성모님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자, 성모님이 그분 면전에 서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는 신원과 정체성의 여종입니다. 아니, 나는 그냥 아무에게나의 종이 아니라 바로 당신 주님이신 내 면전에 계신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과 면전에 있는 당신과 나의 신원과 정체성과 이 둘 사이 서로 사이의 관계가 깨우쳐 밝혀지는 것이에요. 면전에 나가 있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 믿고 있었던 것이 이 자리에서 현실화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나는 당신의 종임을 깨달아 알고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뻔하고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하느님이란 말씀일 것입니다. 이 주 하느님이란 말은 바로 모든 계시의 으뜸 계시이고 계약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신원입니다. 계약을 맺으실 때 주 하느님으로서 계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끊임없이 주 하느님을 드러내시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야훼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하느님은 당신 스스로를 주 하느님으로 계시하십니다. 모세를 시나이 산으로 부르시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나를 그렇게 불러낸 주 하느님이시 그분이 내 면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조금 찝찝하지 않으세요? 혹시 종이 되고 싶으세요? 종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종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한 인권으로 보장받고 살아가는 이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니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속박되고 매달려서 지배당하고 사는 종이 뭐가 좋다고 그 노예가. 그죠? 그야말로 비천하고 뒤틀린 질고기의 삶을 연상케 하는 이 종이 누가 되고 싶어요? 종 되실래요? 아니죠. 아이고, 지뢰가 아닌 뭐 누가 자꾸 종 부르듯이 나를 하는데. 뭐 시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뭐 남편이 뭐 누가 심지어는 내 자식 새끼가 나를 종 부르듯이 부려먹는데. 종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 대답이 나오겠어요? 나는 종입니다. 말이 안 된 이야기죠. 수녀님은 종이 되고 싶을 거야, 뭐. 중요한 것은 어떤 종인가요? 요즘 간혹 보면은, 그런다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데, 청혼을 할 때 그런다면서요. 뭐, 청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청혼할 때,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주님 앞에서. 청혼을. 그 말을 듣고서. 청혼을 할 때 무릎을 탁 꿇고, 배우자 앞에 탁 서서,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청혼을 한다나요? 반지 들고서. 그 순간만. 그리고 평생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부려먹으려고. 종이란 말이 사실 불편스럽게 듣기에 우리는 그래서 접근해 봐야 됩니다. 대체 종이란 어떤 종, 무엇이 종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개념 혹은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의미의 종이 아니라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의미의 종이 아니라고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종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리고 지금 성모님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의 뜻받들어 섬기는 뭐 하녀 노예입니다 그런 뜻 아니라고요. 여기서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예요. 내가 주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의 주인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자, 종이란 말은 무엇인가? 종이란 말은 성경에서 1차적으로
뽑힌 이를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종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백성, 네. 이스라엘 두고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종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뽑힌 이가 되고 싶죠. 그냥 뽑힌 이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이, 사랑하는 이를 종이라 그런다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엘리야, 모세도 종으로 불립니다. 예수님도 종이로 불리요. 그죠?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가 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 왕, 사제, 대사제가 기름칠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종으로 불렸어요. 자, 이제 종 불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 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아니에요. 자,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이사야 42장에서부터 53장까지 나오는 종의 노래, 야훼, 주님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누구를 보고 종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뽑힘 받은 이, 마음에 든 이가 종입니다. 두 번째 노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이가 종으로 불립니다. 그까지는 좋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그 사명 때문에 배척받고 거부당하고 고난받고, 네, 힘든 순환을 겪는 이가 종이에요. 그것도 하고 싶죠?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할 때라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죄 없으면서도 무죄한 채로 죄를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죽으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가 종이에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네 번째 종이죠. 그거 하기 싫어요? 성모님이 지금 당신은 주민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다고요. 나를 선택해주고 마음에 들고, 아까 했잖아요. 앞부분 알잖아요. 내 너에게 축복을 충만히 준다는 얘기 가득하다 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뽑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고, 아기를 낳을 사명을 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길한 옛로 찍혀서 박해받고 거부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어야 하고, 죄 없이도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그 일을 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종입니다. 고백을 해볼까요? 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스님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아. 마리아 스님께는 뭐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주님의 종이 그대로 이루어져. 자기 고백을 해봐랐더니 아니 먼저 면전에서 내가 누구인가 신원 속에서 자신의 신원을 한번 밝혀보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신원. 지금 처음에 면전에 나섰더니 들통이 났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당신이 누구신지가. 그래서 자신의 신원을 고백하는 것이 지금 성모님의 두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보십시오라는 문장 첫 마디, 두 번째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했어요. 자, 자매님 뭐라고 고백하시려요? 죄인입니다. 자매님은 불순한 종입니다. 자매님은 저 뒤에 계신 분 좀 앞으로 오세요. 앞에 계신 분만 계속 지적당할 거예요 아마. 저 제일 뒤에 가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그래야 기도를 같이 합시다. 자,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각자 해보세요. 네,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쓸모없어요? 쓸모있어요. 쓸모없는 종이란 말이 자칫 자기 비하로 건너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선택해줬는데 쓸모없는 종일까요? 나를 선택해주고 뽑아주셨는데 왜 쓸모없어요? 쓸모 있으니까 뽑았고,
뽑아서 나를 신뢰하니까 사명을 줄 건데 지금 사명을 받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퍼올려져야지 기도예요. 그렇게 말씀에서 기도가 솟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아뢰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새끼 아우구스틴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이토록 우리가 당신이 주님이시고 당신의 면전에 서면 우리의 신원이 밝혀지고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거기에서 듣는 이의 태도, 자세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것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의 주님이신 앞에 서 있다면 벌써 경외심이 발생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다소곳함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리고 방금 얘기하듯이 나의 하찮음이, 나의 송구스러움이 발생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면전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정체성. 만약에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런 게 발생하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제 앞에서는 그런 거 발생 안 시켜요. 그냥 수사님이니까. 근데 주님이다 그러면 마음이 확 달라지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먼저 듣는 마음, 듣는 태도, 자세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듣는 자의 태도가 발생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지내려 기브온에 갔을 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종에게, 솔로몬도 종이라 그러죠.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옵니다. 바로 잘 들을 때, 헤아려 들을 때, 그 들은 것으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네. 혹 내 안에 지혜가 있다면 들은 말이 그 지혜를 끄집어 퍼올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듣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지금 성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들을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들을 거예요. 아니, 이 앞에 이미 들었어요. 이 앞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듣는 마음 속에서 가지고 지니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마음? 네, 듣는 자의 태도, 마음은 첫째,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란 말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변성령을 내주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다가 더러운 영에 들린 아이를 고치신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 기억나죠?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죠? 저희들은 왜 못 고칩니까? 하자? 뭐가 부족하다고요? 단식,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그냥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그저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하고 듣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귀에 담아서 듣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심하게 정성을 당하여 귀 기울이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말씀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귀에 담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길래 한마디로 말하면 듣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미처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사랑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냥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왜 이토록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 성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귀로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에 담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 경청은 이미 사랑입니다. 이미 그분을 가슴에 품고 듣는 것이죠. 사랑하여 듣는 것이죠.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따져보자, 헤아려보자.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고요. 아, 이분이 이토록 내가 그렇게 말을 잘 안 알아듣고 말도 잘 지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토록 그토록 애타는 가슴으로 나에게 거듭거듭 또 말씀하시는군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담아 듣는 것이라. 마음으로. 쉐마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목숨과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렇게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틴은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마리아를 잉태하기 전에 이미 잉태하셨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 이해하고 하는 것보다 앞서서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 앞에 팽팽해져 있는 상태가 돼요. 암브로시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분과의 전 인격이 팽팽해져 있는 것이다. 기능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기능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사랑이신 그분이 지금 사랑을 건너주고 있는 인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고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인격이 내 기만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서 들리는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여 그렇게 하겠나라는 결단을 드리는 이 행위는 전인격적인 행위다. 그래서 전인격이 팽팽해져 있는 것이라고. 그레고로스는 더 아름다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을 이렇게 건네주고 있어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우리 쪽에서 보면 붙잡고 있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하면 그분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행위는 바로 이처럼 인격적인 행위로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모님은 바로 그처럼 전인격으로 주님의 사랑에 젖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응답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그 다음 구절에. 자, 듣는 이의 태도는 이처럼 마음의 귀로 귀담아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인격으로 사랑에 매달려 듣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들려주는 대로 사실적으로 들어야 돼요. 들려주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들려준 대로 듣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내려놓고 듣는 일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듣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장, 나의 견해로 듣는 게 아니고 나의 선입감, 나의 편견으로 듣는 게 아니고 들려주는 그대로를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고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 되시도록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당신은 주님의 종으로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주는 대로 듣고 계시는 것이죠, 성모님은. 자, 성모님의 들음은 단지 이처럼 마음의 귀로 사랑으로
믿음과 희망을 품고서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려주는 대로 수락하고, 다시 말하면 그분을 받아들여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 번째는 바로 내가 듣는 그 말씀이 지켜지기를, 실행되기를 희망하여 듣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 듣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냥 무슨 말 하나 보다 하고 듣고 있다든지, 들어서 나의 정보를 획득하고 그래서 내가 잘 써먹으려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듣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실행되기를, 지키기를, 몸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지향하여 듣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란 말이 히브리어로 듣다란 말이에요. 근데 듣다란 말의 내용 뜻은 뭐냐면 그냥 듣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귀에 담아 실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말해요. 귀에 담아 실행에 옮기게 듣는 것, 그것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는 듣다가 곧 삶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은 말을 바로 순명으로 실천하니까 삶이 돼요. 이야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죠? 듣고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게 아니고 들은 바가 성취되도록 하게 되는, 말씀은 왜 있는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듣고서 까먹어버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들을 때 듣는 바를 바로 되읽어요.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품어요. 이것을 보고 되새김이라고 말하고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새겨져야, 새겨진 것을 다시 끄집어 되새겨요. 그러면 내 안에 간직이 돼요. 그러면 기억에 남아요. 간직된 것, 기억된 것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간직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묵상이라는 되새김이 중요한 거예요. 되새겨서 품어야죠. 지금 성모님은 그 일을 해요. 네. 네. 이 성모 예고 장면, 그 탄생 예고 장면에서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는 말 나오죠. 물론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뜻을 다시 보겠지만, 성모님 탄생 장면에서도 나오죠. 곰곰이 되새겼다 나오죠. 다 이런 거와 관련있어요. 품으신 거예요. 지금 성모님은 그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을 바로 품는 거예요. 바로 끌어안고 영접한 것이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따르면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규정들과 벽규들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실천하라고 준 것이에요. 실천하라고. 실천되지 않으면 성취되지가 않아요. 축복을, 은총을 많이 주어도 그것을 응답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그 은총이 이루어지질 않죠. 삶이 안 되는 거죠. 그 줄기는 됐는데 받기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준다는 것을 보고 도는 다툼이라고 해요. 주다. 실천, 실행되는 것을 보고 팍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모님께서 응답하는 것은 이 팍둠의 파체레 동사의 명령역인 피아스란 거예요. 이루겠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한 거예요. 실행하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그냥 당신은 하신 말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실행하겠습니다라는 서원행위고, 그리고 당신은 실행할 것이라고 믿고 희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성실껏 실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온갖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왜냐하면 실행을 해야 복을 주었는데, 복에 응답해서 실행을 해야 복이 나한테서 성취되는데, 주시긴 하였는데 내가 그 실행을 안 해, 응답을 안 해. 그러면 복이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않죠. 복을 안 주셔서 그럴까요?
복을 주셨는데 받아는 드렸는데 실행을 안 해버리니까 그 복이 나한테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성모님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실행하시는지를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하소서. 저희 마음이 당신 말씀을 듣는데 불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을 향하여 솟구치는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불길이 되게 하소서. 당신 말씀을 들려주는 대로 귀담아 듣고 지키고 실행으로 따르는 진정 당신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다음으로 건너가 봅니다. 두 번째 단계, 말씀을 품으신 마리아. 말씀을 품으신 마리아요. 자, 말씀은 대체 어디에서 활동하는가?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됐죠. 말씀이 선포돼요, 복음이. 자, 복음이 어디서 살아계시는가? 성경 안에 살아계실까요? 복음은 어디서 활동을 할까요? 세상 안에서, 바람 속에서, 메아리 속에서 합니까? 어디서 활동을 해요? 말씀이 활동하는 공간이 어딜까요? 대체 말씀은 어디에서 활동하고 실현되는가? 마음속에,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이 안에서. 아니, 좀 더 나가면 듣고 받아들인 이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리고 들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은 활동을 멈춰버리십니다. 이 일을 이루지 못해요. 말씀은 받아들여진 이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이현학 요나스하님의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그레고리우스 말이에요. 말씀은 읽는 이 안에서, 듣는 이 안에서 활동한다. 잘한다. 성모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에게라고. 지금 성모님은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 성모님 당신 자신에게 바로 당신이 말씀이 활동하는 공간이요 장소가 내려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모님을 향하여 건너와 선사된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건너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사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그토록 살아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말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하느님이 활동을 하신다니 말입니다. 내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활동을 하시죠. 아닌 게 아니라 천사를 알리는 마리아의 잉태 예고 첫 마디는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받았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결코 그 은총이, 총애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분에 의해서 건너오고 베풀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선사된 것이라면 반드시 주신 분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 그 주신 분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선물로 주어진 말씀과 은총이 저에게서 하고 성모님이 그 말씀과 은총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 다시 말해서 성모님은 자신을 하느님의 지상 거처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감시로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느님의 지상 거처라니. 하느님이 나를 당신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자리로 삼으시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럼 또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기도. 내 안에 있도록 그분이 내가 거처라면 어떤 기도를 보일래요? 어떤 기도가 나와요? 나도 당신과 함께 거룩해지게 하소서. 또 어떻게 저에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이토록 놀라운 일을 참으로 예, 탄성과 경탄을 바칩니다. 예? 이처럼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예. 자, 그런데 대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성모님이 어떻게 저에게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저에게 흘러 들어올까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 될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벌어져요? 아, 성령의 활동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 성령의 활동이죠. 성령의 활동에 응답할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본문에서는 천사가요, 이 예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다 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어 너를 덮칠 것이다. 덮을 것이다. 네.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쓰이고 있는 덮다 란 말은 입으로 우리 몸을 덮다 이럴 때 쓴 말이에요. 덮다, 그죠? 네. 이 덮다란 말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덮다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세워 봉헌하는 장면에서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탈출기 40장에 나오죠. 모세가 거기 십계명을 받고 깨버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성막에서 기도를 할 때도 성막을 영광스러운 영광의 구름이 뒤엎었어요.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한 후에 계약궤를 모셨어요. 그 후에 영광의 기름이 뒤엎었어요. 그때 덮다란 말이에요. 덮다. 하나님의 현존, 지상 거처를 드러내는 표징이 영광의 구름이었어요. 그 구름이 성전에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항상. 언제 사라졌어요? 바빌론 유배 직전에 사라졌어요. 마치 광야 내내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내렸듯이 그런 것처럼 계약기에는 영광의 구름이 늘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시로. 근데 바빌론 유배 직전에 사라져요. 계약계와 함께 영광의 구름이 사라져버려요. 전설에 의하면 느보산에 동굴 속에 감춰뒀는데 다시 찾아갔더니 길이 막혀서 못 찾았다고 하죠. 그래서 성막을 찾아서라는, 성결을 찾아서라는 영화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못 찾았어요. 아하, 찾으셔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았으면 이거 문제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마리아를 덮은 성령의 모습은 바로 탈출기에 성막을 덮은 영광의 구름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주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시어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모님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계죠. 계약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자리 잡은 계약계가 이집트를 탈출할 여정에 하나님의 현존의 특별한 자리였듯이 이제 새로운 탈출, 예수님의 이 출애굽 여정에서 마리아는 하느님 영광이 머무는 특별한 장소인 새 계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모님이 새 계약계임은 바로 성모님이 하나님을 품은 지상 거처요 성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계에는 뭐가 있었죠? 계약계 안에는 십계명에 쓰여져 있는 2개의 판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그리고 새싹이 돋았던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계약계였어요. 근데 신약의 계약계인 성모님의 뱃속에는 네, 뭐 십계명에 나타나는 이 나무 아니 돌 조각이 아닌 생명의 빵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나가 아닌 하늘에서는 빵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아닌 대사제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모님 안에는 이 계약기회가 세 개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예수님에게서 머물러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성모님이 새 계약계라는 말은 그 안에 계신 분의 신성을 드러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카베오 후서에는 2장 8절인가? 2장 8절에는 주님의 영광이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 계약계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저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계약계에 항상 머물렀으니까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면 계약계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요. 영광의 구름이 덮어요. 그 자리에 계약가가 나타날 것이다. 성모님이 계약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등장을 한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 탄생 예고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지금 당신의 계약계로 삼아 내 안에 나를 당신의 지상 거처로 삼아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피앗이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약계가 당신을 모셔드리는 지상 거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실이 되는 거죠. 이토록 마리아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주님, 당신 영광의 그름으로 오늘 저희를 덮으소서. 당신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저희 안에 당신 말씀을 담아주소서. 저희가 당신 말씀의 도서관이 되게 하시고 당신 현존의 감실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담으신 성모님의 주물의 틀에 저희도 담아서 저희를 당신 얼굴이 찍힌 판박이로 탄생하게 하소서. 아멘. 네, 세 번째 단계로 건너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야만 하는가? 네, 말씀을 따르신 마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으세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셨겠죠? 뭘 바라고 계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건강인가요? 자녀들 잘 되는 것인가요? 화목하는 것인가요? 대체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니, 내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모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건너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 피아시오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이 황당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황당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모님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성모님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고 계셨어요. 마음 안에 이미 품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모님한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아무리 믿어도 당신이 한테 애기배기 하는 것은 바래요? 안 바래요. 전능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지를 않으냐. 그럴 수 있잖아요. 전능하면 믿어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어요. 근데 내가 그걸 원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응답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겠어요?
그것을 누가 원하시는가요? 아하, 이것을 원하신 분이 아버지, 나의 주님 당신이시군요. 당신이 원하시니까 저도 원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다기보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내가 아기를 가지고 있어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도 원해요 하고 순명하는 것, 피아스라는 것입니다. 네.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복종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순전히 자유의지로 피아스를 한 것입니다. 이미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 몹시 놀랐습니다. 몹시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 이 장면이에요. 처녀의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남자를 모른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천사가 이 얘기해 준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가 6개월이나 되었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모님이 알아듣고 깨달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알고 있었고, 아,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원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자신에게서 벌어진 일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락하고 피하다고 그러느냐,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그게 아니고, 지금 벌어진 일을 수락합니다.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를 침범하는 일이고, 나를 대립하는 일이고, 나를 깨부수고 훼손시키는 일이고, 지금 나에게 고통을 던져주는, 짐으로 던지는 일이에요. 바로 그처럼 지금 나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것을 수락합니다. 이것이 피하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주기를 수락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고통이 벌어지고 있고, 아픔이 벌어지고 있고, 슬픔이 벌어지고 있고, 거부하고 박해당함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신이 훼손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훼손을 통하여 응답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훼손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승복하는 일이 순명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으로 잉태함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자로 간주되고 불결한 자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순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명은 그분의 뜻과 일치를 위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빨리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침내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성모님 말씀 실현되는가. 이 관상 부분이죠. 주님의 바람에 마리아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신의 바람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바람은 주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바람이 곧 마리아의 바람이 된 것이죠. 주님의 희망이 곧 마리아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랍니다라는 응답 안에는 단순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자신 또 희망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하느님의 희망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희망은 그분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주님의 희망을 자신의 희망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발생했느냐?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바로 그분에게서 흘러들어오는 힘, 곧 성령의 덮음에 대한 순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힘이 스스로 마리아의 힘이 되어서 마리아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들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바람이 마리아의 바람이 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이 마리아의 마음과 뜻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바람은 마리아에게로 건너와서 마리아의 바람이 되고, 마리아는 그분에게서 힘을 받아 자신의 바람이 그분의 바람 안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되고 서로 뒤섞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의 바람과 하느님의 바람이 서로 뒤섞여들게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활동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분의 바람이 하나가 되고 마리아의 전인격이 그분에게로 건너가게 되고 마침내 그분의 선사와 사랑이 마리아 안에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 참으로 신비롭게 벌어지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그분의 바람, 그분의 희망과 뜻을 관상하신 것입니다. 먼저 자기에게 품으신 하느님의 희망을 관상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를 비추는 주님의 희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을 먼저 있었고 그것을 관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과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원하시니까 저도 원합니다. 라고 성모님은 저도 바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것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라는 쌍방이 함께 바치는 바람이고 그것은 하나로 통합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니까 자신도 원하게 되는 사랑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거룩한 희망과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의 지구한 사랑이 실현되고 은총이 실현되고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의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희망을 이루소서. 당신께서 원하신 바를 저희도 원하게 하소서. 비록 저희가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니 용서하게 하소서. 오로지 당신께만 희망을 두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저희가 기다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절히 저희를 기다리시오니 저희가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희를 그리워하시오니 저희가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무치게 저희를 더 먼저 희망하시오니 당신의 그 희망과 당신의 그 사랑, 그 믿음은 영원무토록 찬미 찬양하나이다.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